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기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론가 안내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기적은요, 기적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가나라는 곳은요, 당시 가장 작은 어느 시골 마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의 음식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 잔치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혼인 잔치였던 것이지요. 그 혼인 잔치에 당시 반드시 필요했던 포도주가 성경에 보니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신랑과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는 끝났다, 잔치는 망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중간에 끝날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3절의 예수님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아들아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중요한 잔치가 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과 함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속마음입니까? 예수야, 아들아, 지금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잔치가 엉망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 너의 특별함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 이 잔치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너의 특별함, 아들 예수가 메시아됨,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보여줘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살, 공성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 이제는 이만큼 됐으면 너의 특별함을 엄마에게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일반적인 어머니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내 너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 너의 특별함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러한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드러내라 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뜻밖에도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자여.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쌍시옷, 기역, 지엇이 없는 그러한 무례한 단어를 성경이, 그것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귀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사랑을 담은 높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존칭어가 귀네. 그래서 호모가 쓴 오디세이아를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는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항상 귀네, 귀네, 여자여,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이 단어 귀네여, 귀네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귀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의 의미를 담은 존칭어다. 그런데 아무리 존칭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쓰기에는 좀 어색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어색한 단어를,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단추를 끼시면서 이 단어를 어머니에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적인 삶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한다.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어머니의,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천국으로 안내할 새로운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귀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때가 아니시니까 포도주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포도주를 만들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6절을 넘어가면서 7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작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나서 나중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 장난꾸러기이신가? 바로 이 본문, 이 4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 때,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시면 다시금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를 정확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때는 3년 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첫 단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서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십자가의 때를 향해 한 걸음 첫 발, 첫 단추를 끼면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믿는 자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안 것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들만 은밀하게 알게 되었더라. 9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포도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포도주가 가리키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우리 삶의 믿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 꼭 마음속에 새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저 눈에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첫 단추를 반드시 제대로 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서 그들은 하인들을 의미하고 항아리는요 6절에 보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 그것이 6개였고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6이라는 성경의 숫자는요 이 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좀 다녀보셨다, 성경 좀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뭡니까? 6이 3번이나 거듭되는 666, 엄청 싫어요. 6이라는 숫자는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6개의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향해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오로지 그것이 목적으로 삼아 다름박질하는 그 인생의 끝자락은 결국 빈 항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6개 항아리에 주님께서는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인들은 분말 없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항아리를 향해서, 하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지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혼인잔치, 일주일간의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연회를 베푼 연회장, 이제는 포도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찾아와라. 그 하인들이 이제는 물을 갖다 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니 이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데 어떠한 주저함, 망설임, 그리고 토를 다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끝장날 줄 모르십니까?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왜를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한 하인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믿음이라는 이 개념은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아멘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믿어질 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리켜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덮어놓고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을 못 찾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의 정답은 모르겠는데요, 천국 가봐야 알겠는데요, 그것이 정답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먼저 믿는 거예요. 왜를 묻기 전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속에서는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왜라는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때로는 정말 가끔씩은 먼저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하인들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은밀하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면서 참 재미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어놓았느냐라는 연회장의 외침.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짤막한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건달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내면 될 것을 두목, 제일 큰 형님이 부하들에게 술 사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설의 배경은요, 당시 통금 아시지요? 통금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 시각에 도저히 밖에 나가서 술을 사올 수 없는 상황. 그래도 큰형님이 두목이 술 사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 부하들이 어려운 거예요. 난처한 겁니다. 그 중에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부하 한 명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술통에다 수돗물을 받아서 술 사왔습니다. 그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큰형님,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는데 큰형님 두목이 술, 정확히 말하면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이 완전히 흐르면서 부하들이 큰일 났다. 물인 것이 들켰구나. 우리 죽었다 하는 그 찰나에 큰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캬! 술맛 좋다. 웃으라고 했는데 웃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다 취한 후에 나쁜 포도주, 낮은 포도주, 하급 포도주를 내놓는 게 정상인데 왜 이 혼인잔치는 거꾸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회장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다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과 물도온 하인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급 포도주예요. 그러나 내일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첫 단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예배자들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오늘보다 내일 그 어려움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단추를 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몰라요.
물도온 하인들, 예수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만 알았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 첫 표적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라.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가, 나의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라. 나의 이웃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지선 자매라고 불렀던, 그런데 이제는 이지선 교수라고 불러야 되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23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좋은 대학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2대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는 졸업반, 졸업사진도 다 찍고 나서 우리도 알잖아요.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5% 전신 화상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흉측하게 변한 거예요. 잠깐 그때의 어떤 현장을 다시금 확인해 볼까요? 변한 사진.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신앙이 좋았던 찬양팀이었어요. 졸업사진 볼까요? 졸업사진. 근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합니다. 수술을 40차례 넘게 한 결과 현재의 모습.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를 보여주시고, 이분이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그냥 죽고 싶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세월을 꽤 오랫동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옥상 건물로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릴까?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따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후자, 교회의 마지막 가자. 근데 그날 예배 가운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오죠. 말씀이 들려올 턱이 없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먼저 내 사랑하는 딸아.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도 사랑하는 딸이었고,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후에 그분의 생각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교통사고의 피해자, 그 문제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대요. 공부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미국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지금 그 좋은 대학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 교수님이 쓴 최근의 책 가운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기록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생각하고 보니 그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사고를 만났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사고를 만났다. 이 땅의 모든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말고는 다 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이후에 그때 그 끔찍한 사고, 끔찍한 눈물, 아픔과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분은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고와 끔찍한 문제와 잘 헤어진 이지선입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이지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좋은 것 있잖아요. 저는 모아타운 발표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요. 극상품 포도주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당했다, 하나님을 원망케, 그리고 삶을 포기할까라고 만드는 사고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 가장 좋은 것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고를 당했다,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 고백과 그 간증을 이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